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마음,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선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승복을 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속담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속담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바로 와닿지는 않은 것입니다. 왠지 순서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구 시대 때부터 여러 교회들은 이스라엘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순서와 관련지어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부터 수고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긍휼하심을 잊고 초청을 새롭게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는 인정받을 것이 많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보다 먼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사용하셨던 다른 두 가지 경우에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른 두 경우도 크게 보면 흔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속담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참 마음과는 다소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 생각들을 바꾸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알고 처음부터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각자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그래도 높겠다 싶어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교회를 찾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권하니까 교회 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출석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혹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생각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나중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개념치 않았던 것도 이제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9절과는 정확히 매치를 못하실지라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다 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또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면 합당할수록 교회와 세상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별로 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세상보다 오히려 왜 더 그러냐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국을 지나면서 이 병마를 대처하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도 받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까지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못지않게 복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교회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녀자들을 섬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한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가르침이 일반 사회 곳곳에 스며든 탓에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어설프게 반쯤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언급을 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컴플레인의 원인이
느린 속도가 아니고 진짜로는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루함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이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적어도 부분적인 이유는 된다 싶습니다. 전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비중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람들, 소망들을 오히려 교회가 우선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그 믿음을 보고 그 각 개인들을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보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시고 제자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소홀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 성품이 별로인 사람조차, 최악인 사람조차,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문은 과연 좁은 문일까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그저 입으로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믿는다 말을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 문이 좁은 문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독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이 목사님이 더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의 중요성들을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나름 고민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과 성경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를 좀 좁혀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을 하고서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닮아서 장차 천국에서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국에서조차 천국으로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그 직후에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이 사실 말고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 잘못했고 저거 잘못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뱀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저 에덴 동산에는 죄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그것 말고는 다른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그저 동산에 임하셔서 거니시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막 하나님을 맞으러 뛰어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로 그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천국은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진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혹 아니라고 나는 아닌데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났을 때, 손주들 태어났을 때 어떠셨나요? 그 어린 핏덩어리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던가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감사합니다고 봉투라도 꺼내주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대기 안에 쌓여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죠?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잘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행동의 그런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달라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따르고 지키지만 그냥 혹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혹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그 탕자의 형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글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빠진 그 자리에는 그냥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장 우선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당시에 다른 그 누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인정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가 되어서
다른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그분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그때에는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점차로 자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이런 자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라나야 하는 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가르침에서는 특별히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란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들이 서로를 우선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의 기초에서 나름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된 그 내용들,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의 기초에서 관계를 유지시키기도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를 교회 대학부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후배가 있었는데 정직한 것도 좋았고 밝은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고 또 눈에 뭐가 씌어서 그렇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호감이 있을 때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신앙관에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가 한 번씩 해주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밥을 사준다고 불렀는데 그리고 밥도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주문한 음식을 앞에 놔두고서 다짜고짜 제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혼자서 막 열강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이 사람 뭐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저랑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건 아내도 그 사이에 이런저런 지식들을 쌓고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런 지식들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 때 그냥 교회 선후배 사이로 만났을 때보다 이제는 이 사람 더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적으로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지내면서 저의 아내도 저를 바라보며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더 아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로 듣는 이것만 해당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듣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귀로 듣든지 눈으로 읽든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경험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믿음의 그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지식과 그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 들은 지식과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기로 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구나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시작. 지식은 믿음 없이 가능하지만 믿음은 지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식을 떠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있는데 그저 지식만 없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에서 자라는 데에 성숙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그래서 그만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파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아버지께 의탁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구원의 그 내용과 관해서 미리 상의를 하시고 결정해 놓았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로 결정을 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안다는 것도 이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인 그런 동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요즘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겁고 힘겨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선용하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회를 만들어서 신앙의 서적들도 경건 서적들도 꾸준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즐겨 찾고 무시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43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 곡은 한국 분들이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길을 놓고서 험하고 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마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왠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바로 지금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그것이 거리가 있다면 나중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그것들은 이제 좀 나중으로 내려두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을 먼저 된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